할렐루야. 제가 아주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를 간다고 제가 집에서 이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쫓겨났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죠. 그런데 집에서 쫓겨났는데도 그 혈육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쫓겨난 후 광주신학교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지방신학교 당연히 합격을 해야죠. 근데 이제 지방신학교인데도 이제 1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제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제가요 신학교 1등 합격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그 싸나운 눈빛으로, 아버지, 제가 훌륭한 목사 되어서 아버지 잘 섬기고 자 아주 효도 잘할게요. 교회 좀 나가세요. 아버지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금 뭐 그냥 이제 주먹이 날라올까 안 나올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설득하는 겁니다. 이놈아, 아버지가 허리가 부러지도록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가르쳐 놓으니까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다니 얼마나 환장하겠느냐. 이놈아, 내가 대학 갈 실력이 솔직히 부족하면 재수를 해서 다시 뼈 빠지게 고생할 테니까 재수해서 좋은 대학 가거라.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4급 공무원 시험을 봐라. 지금 4급 공무원은 지금 7급 공무원이에요. 너 1년만 준비하면 너는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합격할 것이다. 저는 그 말을 안 듣고 이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저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니 그냥 제가 준비도 안 하는 사이에 허리 부러진 줄 알았어요. 뒤에서 아버지께서 그냥 저의 허리를 콱 차버리고 나 허리 부러진 줄 알았다니까요. 작대기를 가지고 와서 그냥 이놈의 자식 아직도 매맛을 못 봐서 그러냐고. 우리 어머니는 또 그냥 나끈나끈한 그 회초리로 저를 패는데 그놈의 이름도 내가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광주신학교 내가 들어가는 거 꼴도 보기 전에 나가버리라 이놈의 자식아. 막 저를 밀어내요. 다시 또 두 번째 쫓겨났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그때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 깐에는 아버님께 잘한다고 효도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실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우리 가족과 의절을 하리라. 나는 절대로 이 동네에 내가 우리 가정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 깐에는 막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주야,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말이죠.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에 내가 살리라. 여러분, 눈보라가 쳤습니다. 눈물을 막 줄줄 흘리면서 저는 이제 그 길로 광주로 갔지요. 근데 광주신학교를 몇 달도 안 다녔는데 그 해에 5.18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났어요. 지금이니까 5.18 하지. 여러분, 전쟁통이고 난리통이었어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보셨나요? 택시 운전사 거기 보면 완전 전쟁통이 있잖아요. 영화와 거의 여러분 장면이 비슷합니다. 광주는 모든 것으로 전화가 다 끊겼습니다. 일체 연락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전국으로 나가는 방송에서는 전부 광주 민주화 사건이 빨갱이 폭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방송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당연히 봤지요. 광주에 연락이 됩니까? 아들은 죽었다고, 영락없이 죽는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같은 동네에 같이 학교를 다녔던,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이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녔어요. 지금 원광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친구는 광주의 교통이 차단되기 전에 벌써 버스를 타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우리 고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저는 도망갈 때도 없고 있을 때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광주 사태에 대한 이모 저모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이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죽었네, 아이고 그때 우리가 너무 무지몽매하게 너무 우리가 매정하게 쫓아버린 거 아느냐고, 이놈이 살아만 있으면 좋을 텐데, 제발 살기만 하면 좋을 텐데, 뭐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어머니가 밤낮으로 우셨다는 거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광주 사태 계엄 선포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어차피 한 학기 수업이 없었어요. 제가 광주신학교 기숙사 문 앞에 앉아 있는데, 하루는 저 멀리 어디서 많이 보던 양반이 꾸부정이 갖고 걸어와요. 봤더니 저희 작은 형님이었어요. 당시 광주신학교는 찾기가 힘듭니다. 이름 없는 비인가 신학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형이 무려 기숙사까지 찾아왔어요. 제 모습을 보니 작은 형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불쌍하다는 말, 그냥 그 인상으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어요. 당시 광주 신학교 건물이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제가 어렵게 구한 옛날 신학교 건물입니다. 지금 우리 광신학교는 좋은 학교인데요, 남루한 기숙사의 모습, 저 건물 건너편에 다시 좀 보여줘봐요. 저 건너편에 조그마한 건물이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지하에서부터 시작한 기숙사입니다. 제가 거기서 살았거든요. 아마 작은 형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이, 내 동생이 한때는 교회 다니기 전에 공부 잘했는데, 아무리 교회 비쳐서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내 동생이 이런 학교를 다닐 그런 상황은 아닐 텐데. 게다가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제 얼굴이 막 수척했겠습니까? 광도보면 쏙 나왔지요. 그러니까 한 말도 안 하다가 처량한 눈빛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과거에. 그래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광주신학교 나온 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서울대를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못 나왔어도 하나님이 이래봬도 저 학교로 저를 인도하여 주셨고, 저곳에서 올챙이 시절을 제가 겪고 하나님께 훈련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무슨 학력이고 나발이고 이게 속일 게 없어요. 그냥 밑바닥까지 간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모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우리 모교에 장학금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우리 작은 형님이 볼 때는 학교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도 동생이 살아있으니까 손을 잡고, 아이고 동생이 살아있었네,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은 줄 알아, 같이 가서 인사드리자.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다고. 내가요 그때는 속이 좁아가지고, 내가 상처가 깊어가지고, 형 나 안 갈 거야. 아무리 그렇다고. 아니, 내가 두 번째 찾아갔을 때 그래도 손이라도 잡아주고 너 열심히 네 길을 가거라 그래야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쫓아낼 수가 있느냐. 나 안 갈 거야. 형 언제 가? 여러분, 그때 우리 작은 형이 다시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때 생각하면 우리 작은 형이 너무 고마워요. 제가 말했죠. 형, 그러면 내가 며칠 생각해보고 다음에 갈 테니까 형 먼저 가라고. 내가 도저히 오늘은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또 손을 잡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동생아, 그러지 말고 지금 나랑 같이 가자니까. 그래야 어머니 아버지가 너 보고 얼마나 반갑고, 혹시라도 네가 돌아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나갈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말이 귀가 꽂혔어요. 아이, 교회를 나가실지 어떻게 하느냐는 작은 형의 말소리에 제가 그래 알았다고 따라가. 이 사람이요, 말 한마디가 이러는 겁니다. 말 한마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가는데 없는 돈에 우리 기숙사에 돈 꿔가지고 내가 차표도, 그때부터 저는요 남의 차표 잘 끊어주고, 저는 왜 그런지 몰라 손이 커가지고 꼭 그 어렸을 때 동양아치 오면 그냥 쌀을 푹푹 퍼줬다냐. 그리고 엄마한테 또 맞아 죽어요. 그냥 참 이렇게 손이 크는지. 오죽하면 참. 그래서 이제 돈을 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뭘 좋아할까, 우리 아버지를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소주 여러분 큰 거, 뒷병짜리 큰 거 있잖아요. 대엽짜리 있잖아요. 큰 소주를 제가 이제 사가지고 갑니다. 근데 제 마음이 좀 찝찝해요. 신학생에 술 사간다는 게.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마음을 좀이라도 이렇게 감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는 게 아니라 고향에 몇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이제 버스에 내려가지고 이제 가는데, 아이고 저 신학생 집에서 쫓겨까지 나가지고 저것이 살아오긴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 집에 술을 다 사간다냐. 수근거렸다고 해요. 괜찮아, 그냥 내가 하나님이 아시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 아버지 가서 내가
뭐 소주는 좀 그렇지만 지금 같으면 나 와인 사갖고 갔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술 사갖고 간 데다가 또 작은 형 따라서 내 집인데 내가 자라서 내가 나서 자란 집인데 왜 그렇게 집에 들어가는 게 어색한지 몰라요. 그래도 갔습니다. 작은 형이 있으니까 손잡고 따라갔어. 집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마당으로 와가지고 제 얼굴을 만지면서 우리 막내 아들이 안 죽고 살아왔는데 우리 막둥이가 살아왔어. 아이고 하나님 얘기를 자기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얘기를 자기가 하시는 거예요. 막 우셔요. 근데요, 저희 아버지는 감정 표현이 없으세요. 왜 남자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죽고 살아왔구만. 너 왔냐? 아유, 제가 아버지 방에 들어가시죠. 저는 이렇게 양반 교육을 잘 받아서 꼭 어디 갔다 오면 부모님께 큰절을 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사봤습니다. 아버지 절 받으십시오. 근데 말이죠, 어머니가 손잡고 얼굴을 만지고 우는데요. 어머니 막 따끈따끈한 해초리 때리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안 나더라고. 이렇게 때릴 때는 언제고 말이야.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 참, 아버지 절 받으십시오. 그리고 술 한잔 드시고 이제 교회 나가십시오. 교회 좀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그냥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그냥 울었어요. 아버지가 그렇더만 보니까 참. 그러면서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말이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 영생을 누려요. 근데 제가 여러분 마음으로만 불렀어요. 울면서 부르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완전히 정신병원 가야 되겠네. 강제로 또 정신병원 입원시킨가 싶어서 마음으로. 근데 그렇게 참 눈물이 쏟아지대. 그 우는 아들 앞에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그래, 너는 잘 다녀라. 네 갈 길 잘 가거라. 그리고 이곳이 네 집이니까 이제 언제든지 와라. 이제 우리 아버지가 최대한 배려한 거지. 네 갈 길 네 가거라. 예. 아버지께서 제 전도를 받고 당장 교회 나가신 건 아니죠. 얼마나 완고하시고 우리 동네에 이렇게 우리 일가에 제사 들어오면 다 지방 써주시고 그러신 어르신인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일로 인해서 부자지간에 화해를 하였지요. 그때부터 간간히 집을 갑니다. 갈 때마다 아버지 제발 신학생 목사 체면 좀 봐주세요. 제발. 이제는 아들 체면 아들 이제 갖고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권사님 모시고 전도 가는데 우리 정권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요. 그냥 나는 그런 말도 못하는데 나도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 앞에 가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교회를 나가. 그리고 11조도 해야 된다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요. 저희 어머니는 일찍 교회를 나가셨고 결국 아버지도 재전도 받고 나가셨어요. 와, 참 내가 너무 저희 아버님 등록하는 날 제가 여러분 교회 빼먹고 부목사님에게 설교 맡기고 아버지 모시고 가서 등록하는 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상처가 크고 깊다 할지라도 절대로 피하지 말고 오히려 직면하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우리 작은 형을 따라서 집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놈의 자식 그렇게 총알이 빗발치는 난리터에서 살았으면 찾아와 이제 이놈의 후리 자식이라고 말이요.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우리 작은 형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형을 따라서 내가 손을 잡고 소주 한 대 사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갔더니
그리고 고향집을 들락날락 어떤 분은 평생 목회를 하면서도 부모님 전도하지 못한 사람도 사실 있어요. 나는 부모님 형제까지 다 이렇게 전도되어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느냐 이 말이요. 그때 내가 만약에 상처를 직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도요 안 받은 것처럼 은폐시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일으킨 사건과 현장을 자꾸 피하려고만 한다 이 말이요. 심리적으로 막 도망가요. 이런 사람은 먼저 자신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왜 내가 이러느냐 이 말이요. 그럼에도 참 얼마나 스스로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안 돼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누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상처를 받을까 막 위험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또 거부를 당하고 상처받을까 막 회피를 한다 이 말이죠. 아니 내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막 드러날까 봐 가지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약해지고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이 빠지는 거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관계가 힘드니까요 의존성, 쓸데없는 의존성, 경계성, 불안장애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못 나와요.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쳐다볼 것인가?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매달립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사랑이 막 목말라 칭찬도 받고 싶고 격려도 받고 싶은데 또 사람들이 나를 막 그냥 착취하고 점령하고 이 불안장애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도 못하고 참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상처가 크고 깊을수록 여러분 우리는요 그 과감하게 상처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상처의 노예가 되려면 말이냐 오히려 직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상처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였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언약의 땅에도 기근이 왔습니다. 이게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이게 쏙닥거려 가지고 지금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언약의 땅이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왜 모압으로 이민을 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진로에서 역행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를 말리고 말렸을 거예요. 나오미 권사님 그러면 안 되지. 힘들어도 베들레헴에서 믿음 생활 잘해야지. 왜 언약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면 하나님이 칠 거예요. 반드시 폭삭망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오미 가정은 모압에 가서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죽고 자식들 다 죽었어요. 자, 룻기 1장 3절로 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이 그렇지. 얼마나 팔자가 세상 말로 칠할 같은 팔자입니까? 근데 어느 날요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에 언약 백성들을 권고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비로소 흉년이 그치고 그들에게 양식이 풍족하게 해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마침내 나오미는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말이 그렇지 창피해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베들레헴 문전옥답 다 팔아가지고 다 와서 말아먹었어요. 자식들 살리려고 남편 살리려고 병원비 다 들어가고 다 쫄딱했다 이 말입니다. 알거지 떨거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고향은 망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흥해서 가는 겁니다.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갈등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사업만 망한 것이 아니라 남편도 자식도 다 망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니 얼마나 여러분 쪽팔렸겠습니까? 그래도 갔습니다. 스스로 탕자의식을 갖고 탕녀의식을 가지며 눈물을 흘리면서 어떨 겁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갔겠지요. 베들레헴 땅으로 말이죠. 요즘 같으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희한한 게요, 진짜 역전 드라마가 열립니다. 그렇게 쪽팔리게 노래를 부르며 창피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오는데 막 사람들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말이요 막 환영을 하는 거요. 나오미 웰컴 웰컴. 영어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오미가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들 얼마나 미안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오미란 뜻이 뭔 말인 줄 아세요? 기쁨이란 말이요, 희열. 정말 주님은 나의 희열이고 기쁨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마라는 뭐냐? 고통이나 괴로움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나오미 이름값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보시오들,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쳤습니다. 난 그래서 괴롭습니다. 난 괴로워요. 그러니 나를 마라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완전 걸레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찢은 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똥걸레처럼 찢겨졌어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자, 룻기 1장 20절로 2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참 나오미. 근데 나오미가 참 훌륭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수치심, 열등감, 모욕감 이거 다 버리고요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는 상처를 피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감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상처를 직면했어요. 베들레헴에 오니까 막 사람들이 환영해 주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오니까 기가 막힌 한 유지 하나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보아스. 그 베들레헴의 유력자, 유지요. 근데 그를 통하여 나오미의 대가 끊어지는 그 대를 다시 다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고엘 사상, 여러분들에게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려서 이 고엘 사상은요, 대가 끊기면 뭡니까?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형제가 들어가서,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들어가서 씨바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씨내림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 어른이 잃어버린 땅을 먼저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기 돈 들여서 다 그 나오미의 그 유산을 다시 돌려주게 되고요. 사선. 그리고 마침내 룻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고엘 사상의 실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참 이 나오미가 열등감과 모멸감, 편협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상처를 직면하고 현장으로 가니까 여러분, 그는 얼마나 큰 역전의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거기 가면 나는 진짜 쪽팔려서 못 산다. 난 모욕감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와 권고하심, 보상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전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베들레헴에 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오미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두 다 상처받고 흔들려요. 상처받고 흔들리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죽은 사람은 상처 안 받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산을 보세요. 죽어 쓰러져 있는 나무, 고목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눈이 와도 떨지도 않아. 여러분, 시들어 있는 꽃이요, 그거 찬소리가 아침에 내려도 전혀 떨지도 않습니다. 살아있는 꽃잎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래,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거 내가 쓰려고 먼저 써가지고 참.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요. 살아있으니까 상처도 받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상처를 수용하지 않고 자꾸 상처를 피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놓고 막 뒤에서 그냥 얼마나 백바이팅을 하고 말이죠. 이게 자꾸 상처를 은폐하며 기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상처를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상처와 관계하고 상처의 상황을 돌파해야 돼요. 아픈 상처, 그리고 이 깊은 상처가 오면 올수록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직면하고 돌파하며 오히려 관계하고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상처받아요. 주회종한테도 받고 교역자한테도 받고 서로 자기들끼리 도토리 기저귀 하다가 여러분, 그래서 나 니비게실에서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안티가 되고 참 불쌍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상처받는 사람을 절대 나만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처받는 사람 손 내밀어 주세요. 손 잡아 주세요. 오늘 여러분 나오면은요, 안 그랬어요? 잠시 내가 언약의 땅을 떠나서 내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축복의 땅으로,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상처를 직면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축복을 누렸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룻을 통해서. 룻이 훗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나오미를 얼마나 칭송하고 칭찬합니까? 룻기 4장 14절로 1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모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참, 그 이름이 누군 줄 아세요? 오벳입니다. 오벳인데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룻기 4장 17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야. 그러죠? 이새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훗날 희한한 것은 다윗이 나오미의 손자야, 손자. 그냥 손자가 아니라 고손자. 룻이 이제 증조 할아버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와 다윗을 한번 연관을 해서 한번 이 융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스토리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도요,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요.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이가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가 막 유다 광야로 피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 깊은 골짜기, 저 십황무지라고 하는 그 골짜기로 가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저 하길레산 숲 요새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그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10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10사람들이 다윗이가 거기에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가서 정보를 준 거예요.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도간에 든 쥐처럼 포위를 했어요. 그때 다윗이가 10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이제 그 일라 사람들과 이웃 사촌인데, 아유, 저것들 의리도 없는 놈들 내가 어려울 때 구해줬더니 세상에 은혜를 뭘로 갚아? 저런 10사람들 같으니라고. 다윗이가 진짜 절벽에 떨어진 거지요, 마음이. 다윗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도간에 든 쥐가 되어서 더 이상 피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낙하산으로 올라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처에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는 여러분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직면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붙잡는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자기를 내어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지 않는다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잡아주고 도와주는 한. 그래서 그는요, 가장 깊은 상처의 밑바닥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노래를 부르며
낙한 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시를 언제 썼냐? 지금 십황무지에서 사울왕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가 된 상태에서 그 환경에서 시를 썼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는 낙한 죄를 드리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낙한 죄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낙한 죄가 뭐예요? 자원죄.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막 환장할 정도, 이때 드리는 걸 낙한 죄예요. 낙한 죄. 하나님이 구해 주시면 제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제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나 드리고 죽겠습니다. 죽을 바에 차라리 낙한 죄나 드리고 죽겠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난 죽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다윗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거, 이게 설교자 이중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제가 받은 이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상처를 직면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죽더라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죽겠습니다. 난 감사헌금하고 죽겠습니다. 11조하고 죽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너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가르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여, 나의 번배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아내,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것에.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며 낙한 죄를 드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막 따그닥따그닥, 폐하 큰일 났습니다. 돌아보니까 블레셋 아새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기브아 성까지 오는 거요. 어쩔 수 없이 이 사울이요, 다윗 잡기를 그치고 그리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기브아 당시의 수도였습니다. 기브아 뺏기면 왕도 없어요. 이 역사, 이 놀라운 역전 드라마 패자 부활전의 그 역사를 다윗이가 보고, 다윗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몰라요. 아무튼 하기르산 언덕에서 저 사울이, 그리고 10사람들, 그리고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가 하나님께 찬양을 했겠죠.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27절로 2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누곳이라 칭하니라. 그리고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르고 사울이 죽어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사울에 이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역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다고 그 상처가 뭐 여러분의 사명을 막 자꾸 발목을 맵니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상처, 아이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그것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지장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 그럴수록 상처를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크고 깊을수록 감추거나 피하지 말고 직면하시되, 어떻게 직면합니까? 십자가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모욕감, 수치심 그리고 상처 다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만 보면 됩니다. 그냥 사람 보지 말고 눈을 감고 십자가를 보세요. 그냥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봐요. 사람 보지 말고 십자가를 한번 봐요. 그러다가 한번 눈을 떠봐요. 그 십자가에서 생명나무의 꽃이 피게 될 겁니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하나님, 상처 속에서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먹고 생명나무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